지금 우리는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이 온라인 생중계 예배 온생애,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생중계 토비세를 통해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은 영적으로 똘똘 뭉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생애는 강력한 영적 백신이자 치료제인 줄 확신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지만 그때마다 사랑 온을 클릭하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국 초, 중고 개학이 2주 더 연기됨에 따라 지금 각 가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한 선생님과 전화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사랑온에 들어오세요. 초등학생으로 생각되는 한 아이가 이런 그림 일기를 썼습니다. 참고로 사랑의 교회 어린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만 보아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일기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내용이 공감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달라도 뭔가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유치부 한 아이가 선생님께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프지 말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우리 태아님 멋지다. 선생님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만나 뵐게요. 태아니도 인사드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같이 교회 가면 또 봐요. 네, 선생님 저도 그때 뵙겠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치부 어린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큐티지 큐티 한이었습니다. 와, 역시 다르구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어린이는 다르구나. 주일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교육자들이 직접 편지를 써서 큐티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함께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이들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시리즈 5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어려움의 때 특별한 말씀으로 주신 만큼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영가족 모두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인생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인생 가시를 인생 기도로 바꾸는 결단을 통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난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이제 드라마를 통해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어서. 에이, 정말. 에이. 아니, 이 녀석들은 무슨 죄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까? 이거 아주 나쁜 녀석들이야.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상한 풍습을 전하려고 한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 아무튼 이 녀석들 위험한 놈들이니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하라고. 에이, 정말. 너희 둘 어서 안으로 들어가. 내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 소란이라도 피운 날에 알지? 에이, 골칫거리들. 이봐요, 신라. 몸은 괜찮소? 바울 선생, 당신도 아프면서 저부터 걱정하시는군요. 저는 견딜만 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뭘 그리도 잘못했길래 이렇게 모질게 때리고 감옥에 가둔단 말입니까?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리도 잘못된 일입니까? 허허, 귀신이 나가니 더 이상 점을 못 치고, 점을 못 치니 돈을 못 벌고, 그러니 여종들의 주인이 화가 난 것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가끔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감옥 안이 깜깜한 것이 마치 우리 상황 같습니다. 신라,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 이런 기분에 찬양이 나옵니까? 힘든 순간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감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 현실이 아닌 주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겠지요. 신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지진이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라고? 아니, 이럴 수가. 감옥 문이 다 열렸잖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어차피 죽게 된 목숨 내 스스로 죽어야겠다. 여보시오, 죄수들은 떠나지 않았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시오. 어서 칼을 집어넣으시오. 우리들은 도망치지 않았소. 아니, 이럴 수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제여,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희 집에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하지요. 할렐루야. 어서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실라 앞에 다가온 현실은 깊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초점이 감옥 문이 열리는 것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같은 거장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도와 찬송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본다면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이 또한 함께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서두에 보면 1절과 3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선교 전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디모데에게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에 방해물이나 거리낌이 되지 않기를 위해 그 제자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도하고자 했던 두 번째 활동 무대는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지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의 행보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 성령께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을까요? 이후에 등장하는 그의 전도 대상 지역을 보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비두니아는 그가 전하였던 아시아 지역의 북부 지역,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9절을 보니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다가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10절 말씀에 끝끝내 바울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설득당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선교 전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막히게 되었고 그는 철저한 순종으로 빌립보 지역에 나아가 함께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당면한 현실과 상황은 착고가 놓여있고 또한 차디찬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서 더 전도할 수 없는 상황과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초적이고
또한 원색적인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바울은 또 많은 매를 얻어맞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잠시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 감옥이라는 뜻이지요.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곳이었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상처가 찢어지고 터지는 가운데 너무나 아픈 지경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쩌면 그가 원하였던 장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섞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 기도와 찬송이 마치 한 세트처럼 묶여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우리의 계획대로 술술 풀려나갈 때에 찬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찬송이 한 세트처럼 묶여있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와 찬송을 하였을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그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 저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상황이 더욱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줄을 더 죄어오면 죄어올수록 어쩌면 더 큰 사랑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의 기도는 곧 곡조 있는 노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노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만약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도망갔어야 마땅합니다. 기적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묶인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끝부분을 보면 이제 그 현장이 부흥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그 감옥의 현장을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밤중에 그가 찬송하는데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그것도 한밤중에 옆방에서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가 곱게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압도하는 그 찬양의 은혜가 그 죄인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부흥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 현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차갑고 불결하며 한없이 습한 그 지하의 현장이 부흥의 장소가 되었고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바라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와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인 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절망과 절박한 순간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우리의 유일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상황이 더욱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종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마디의 신음 찬양이, 외마디의 신음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외쳤던 신음의 기도, 그 찬송이 우리에게도 함께 누려지는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녹아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오롯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